교를 하며 유아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것을 믿습니다. 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감추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 얻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과일이나 채소들을 먹고 따 먹으면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며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과일을 따 먹으면서도 빨간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 또는 까만색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먹는지, 어디서 생겨져서 먹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영원히 죽어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전체 인간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사탄에게 이제 속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었고 영원토록 우리가 지옥 멸망을 받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었는데,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첫째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성경 소요리문답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맛있는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이렇게 달고 맛있고 또 이렇게 신기한 과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정말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아름다운 것, 이렇게 이쁜 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두절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과 어두워지고 멀어지면서 삶의 목표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를 돌리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우면서 저 지평선이나 바다를 바라보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인간은 오직 욕심만 더해가지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삶의 목표가 점점 세월이 얻어갈수록 인간에게 모든 죄짐이 더해져 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우리 여자분들 말이죠.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가만히 한번 한 주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밥 한 번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들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나는 애기 낳고 사흘 만에 바다에 일하러 나가고 나는 애기 낳고 그날 바로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왔고 그게 옛날 어머니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가정 식구들 다 섬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애기 낳고 며칠도 안 됐는데 가서 밥 메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못한 밥이라도 좀 해놓고 못한 빨래라도 좀 주물러 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못했는지 그렇게 애기 낳고 며칠 안 돼서 밥 메고 돌아온 엄마한테 왜 배고픈데 밥 안 주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왜 빨래 잘못했냐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금 흘러가면서 요즘에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입을 것도 너무 많고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당장에 집 나가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감사가 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우리 감사하다. 우리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감사나 행복은 옛날보다도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밥하면서도 이거 매일 밥에서 먹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보리쌀 다 닦아가지고 삶아가지고 1차로 걸어놓고 몇 주먹 가지고 또 다시 밥 해가지고 그것도 위에 어른들 먼저 상을 차려서 올려주고 여자분들은 뒤에서 또 뭐 마늘도 까고 뭐다가 남겨가지고 오면은 그거 부엌 추운 데서 쪼그라서 그 애기 낳고 며칠 안 됐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먹으면서도 살았는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그냥 밥도 다 하고 빨래도 손가락 하나 가지고 빨래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불평, 불만 이게 뭐냐 하면은 타락의 모습이라 그런 말이에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는 과일 하나 빨간 과일 하나 따 먹을 때 아이고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나름이고 더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덜 가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 하는 말이에요. 갈수록 여러분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지혜가 혼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옛날에는 우리가 우등생, 모범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모범생하고 옛날 모범생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은 학교에 가서 제가 청소하고 늦게 왔습니다. 왜 네가 청소했냐?
너밖에 청소할 애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갈수록 실제적으로 삶의 지혜가 혼돈이 되어가요. 정말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혼돈이 되어가요.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왜 이렇게 지혜가 갈수록 혼돈되어져 가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 깨를 부리고 사는 사람, 깨로 자기 차례인데도 자기 깨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박수를 받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내용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왜 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이 다음에 늙어서 편안하게, 그저 이 다음에 늙으면 돈 좀 많이 놔두고 그저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 거 잘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거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 모두가 인간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지혜가 혼돈되어 버리고 삶의 내용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삶의 지혜가 혼돈되어 버려요. 삶의 내용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킬케골이 하는 말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불신앙과 교만과 개인주의, 현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 내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가 잃어버렸어요. 삶의 내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지혜도 혼돈이, 어느 것이 진짜 지혜인지 잘 모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것과 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흰 것과 새 것은 천국의 기본 단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에서는 개혁이라든가 또는 갱신이라는 말을 쓰고, 정치에서는 혁명이나 혁신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가 중생이라, 새롭게 된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전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나 갱신이나 혁신이나 혁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모든 자연의 만물, 그리고 저 공중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곧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인격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얼마나 말씀대로 사냐, 얼마나 지혜를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가지냐, 얼마나 누리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내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 또 모임, 이런 게 새로워졌다는 거죠. 어제는 지나가고 오늘 새 하루가 됐죠. 이런 의미에서 네오스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아서 찾아본다면은 새 노래, 새 사람, 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땅, 새 하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일종의 그냥 잠깐 잠시 우리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인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서 이게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자동차에 그것이 자동차가 좀 고장이 나니까 들어가서 깨끗하게 손봐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새 엔진을 집어 넣는다면은 그건 뭐예요? 다른 새 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낡은 채로 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새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의 의나 지혜나 선이나 아니면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주체가 있는데 새 사람이 되는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해서 장소를 좀 바꿨다고 해서 마음을 좀 새롭게 잡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새롭게 되는 주체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그 자가 새롭게 되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결심 좀 하고 우리가 마음 좀 가지고 우리가 머리 좀 깎고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수양 좀 했다고 해서 절대로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좀 새롭게 바꿔서 말 좀 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학교를 바꿔갔다고 해서 집을 새로 이사했다고 해서 그 새는 그 새가 다른 거예요. 오직 새롭게 되고 오직 중생하고 오직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만이 새롭게 나고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는 대상은 우주의 모든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너는 좀 새롭게 돼야 되겠어, 너는 좀 새롭게 될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모든 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새롭게 되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새롭게 되며 누구든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새롭게 되어야 될 이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송아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다가 거기에 목을 쳐서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살을 태워서 그 살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자기 몸, 자기 살을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다 찢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바치시고 그 피를 바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로 생긴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밖에는 깨뜨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다 찢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 모든 피가 다 흘러마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손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